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을 저에게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또 고넬료가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즉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 사회에 이론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벌레같이 여기던 가증한 자들이 정결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11장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행한 역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베드로와 함께 갔던 6 형제들은 많은 기대를 했을 줄 모릅니다. 칭찬과 격려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이 얼마나 더 전 세계에 펼쳐질까, 그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올라왔을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도 자기를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내용은 뭡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것이 비난의 내용입니다. 왜 이 할례자들은 이 베드로와 이 형제들을 비난했을까요?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식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 할례받은 자들이 먹는 음식과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과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는 여러분과 교제를 할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식탁의 교제로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평생 동안 교육받고 지켜온 구별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서 자존심이고 신앙이고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키신 일을 감당할 때 칭찬 듣고 격려받는 일도 있겠지만 비난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비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비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의 충돌이 있기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격과 비난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형제들이 받는 비난은 같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비난입니다.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와 성도들 간에서도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적인 비난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일반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내적으로 인한 비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공동체의 전통과 유전을 깨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 공동체 안에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이런 비난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난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절부터 17절까지 그 차례대로 설명한 것을 다시 앞에 성경에서 행했던 그 자기가 경험했던 또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자 물로 뛰어들어 물 위를 걷기도 했던 인물이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인물이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으려고 보냈던 그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기도 했던 행동이 먼저 앞서는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품이라면 멱살이라도 잡고 내가 뭔데 나를 비난해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비난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교회에서 예수 믿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런 비난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지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즉 4절에 말씀하기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욥바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베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보니 소위 말하는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나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기에 그럴 수 없다 했다. 나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었고,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보낸 3사람이 내가 머무르는 곳에 문을 두드렸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해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한 이 6 형제도 함께 갔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사실에 입각해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소통의 첫 번째는 사실에 입각해서 감정을 내려놓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 앞이라면 감정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고 분명한 확신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일인데 나를 애매히 비난하다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솟아오르고 억울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빈번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보면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오히려 오해만 더 커지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망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했고 쓰임 받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주위의 형제들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외의 없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열심히 경험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이라면 주위에 나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나를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될 만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일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겪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가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은 감정을 내려놓고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세히 차례대로 설명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비난했던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그 할례자들과 본인이 함께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체험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곳에서 숨어서 지냈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함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에요. 소통의 비결입니다. 함께 경험한 공통 분모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세 번째는 성경과 하나님을 근거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들이 성령과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오던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가치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젠타일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오픈되어지는, 그들에게도 열려지는 중요한 순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같은 이 사도들 또 할례자들에게 그것이 너희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과 하나님을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준점은, 소통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항상 말씀의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때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주님은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통의 기준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베드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소통의 비결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8절에 뭐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When the others heard this.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그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they stopped objecting and began praising God. They said, we can see that God has also given the Gentiles the privilege of repenting of their sins and receiving eternal life. Stopped objecting 했습니다. 비난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베드로의 소통을 듣고 비난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잠잠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op 했습니다. objecting을 하는 것을 stop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는 축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가치관, 스타일들이 서로를 비난함이 공동체 안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일이 가장 제가 경험했을 때 힘든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몰라줄까?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주님 앞에 최선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소통의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소통을 통해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신라라는 할례자들과 차례대로 소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과의 소통, 동역자들과의 소통, 비난하는 자들과의 소통,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비난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통하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이런 문제들이 생겨집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소통하라고 신호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통의 축복이 부부간에, 가정과 자녀들 안에, 직장 속에서, 교회의 형제자매들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소통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오해했었네요. 내가 평생 그 일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 사고를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군요. 제가 이제 스탑하겠습니다. 비난하는 것을 스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소통의 축복입니다. 이 소통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의 동역을 이루는 멋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을 잘 소통해서 축복의 동역자로 만들어낸 이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에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비난했던 그 사고들을 바꿔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이방 땅에, 온 누리에 지금 나에게까지 임한 것처럼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소통이 되는, 소통의 사람이 되는, 패러다임을 바꿔낼 수 있는 정말로 소통의 전문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막힌 담들이 많습니다. 비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소통하며 비난을 뚫어내고 사역 동역으로 만들어내는 이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희 가정 위에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소통하여 나를 비난하는 자들까지 함께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로 만들어 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